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내 귀에 무엇이 들리는가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요. 내 마음에 품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요. 긍정적이라 함은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품어지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확연하게 느껴지고 그 사랑이 또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 내 속에 힘듦이 있기에 힘듦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 우리 지체들을 보게 되면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지요. 이게 바로 긍정적인 관점입니다. 이에 반해서 부정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있지요. 만일에 자기 속에 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입이 참 겁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 청소년들이 참 걱정입니다. 언어들 구사하는 것을 몰래는 아니지만 뒤따라가다 들어보면 욕이 절반입니다. 좀 많이 개선되긴 했어요. 마음속에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또 마음속에 교만한 사람은 교만함이 들어있게 되면 밖으로 표출되어진 것은 교만함. 마음속에 도둑의 마음이 들어있으면 상대방을 바라볼 때 도둑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내 마음에 무엇을 품는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뭇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고백을 나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으로 봤을 때에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있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의 마음에 뭘 품어야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품어야 할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라고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그의 사역 속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며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여 천국 백성이 되라라고 선포했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례자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선포했고 오늘 베드로 사도도 여기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세례자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적 상황과 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세례적 상황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이 회개적 상황은 세례자 요한적 사도의 회개적 관점보다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적 관점이 더 높다라고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또한 회개를 선포할 때에 이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받으셨던 사건도 아마도 모르긴 해도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38절 하반절 말씀 뭡니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조금 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과연 무엇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로 말했을까? 역시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랬더니 그들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라고 했더니 그들이 모두가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날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됩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놀라운 광경을 오늘 말씀에 바로
요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고 우리가 어찌할고,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즉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행동을 옮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절규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말이며 즉 구도자의 음성들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일들을 생각하면 애통의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정말이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이대로 둘까? 모든 것을 처음부터 온통 바꿀까? 이 길을 걸을 것인가? 포기하고 다른 길을 걸을 것인가? 내 믿음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에 베드로 사도가 선포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베드로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선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핍박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구원의 소망을 두어야 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조롱했고 거부했고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이 이곳에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바라는 바를 요청한다면 바로 깨닫는, 아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픔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조롱한 실태가 얼마나 만연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이제 SNS에서 올라오는 글들을 그 글만 읽고 밑에 글은 안 읽습니다. 밑에 소위 말해서 댓글 달아놓은 것. 특히 기독교와 관련되어진 이 글들이, 그 글이 좋은 글이든 나쁜 글이든 밑에 붙어있는 악플들을 봐보십시오. 우리 교회와 관련되어진 기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글도 올라오는 걸 보면은 악플이 너무나 많이 달립니다. 저는 속상하니까 밑에 저는 이 댓글 달아놓은 건 안 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악플을 달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악플을 읽다가 마음속에 상처를 입어서 은둔생활까지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심심찮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풀 달기 국민운동본부가 있다고 그래요. 차라리 달지 말든지 아니면 달아줄 때에는 격려하는 마음, 서로 위로하는 마음을 정이 그 잘못된 모습이라면 조심스럽게 조언하는 투에 댓글을 다는 게 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279장 보면은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찬송하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라는 이 찬송으로 시작되는 것.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2절 가사에서는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즉 도덕적인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자복이라고 말합니다. 회개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근본 자세를 바꾸는 행위로서 일생일대의 경험인 회심과 연결되어진 게 바로 회개입니다. 입술만의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회심하며, 주님, 저는 이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눈물 흘리며 나의 나됨을 주님 앞에다 내놓는 그런 과정들, 제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처음 그것이 절실하게 느껴졌을 때 회심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첫사랑이라고 말하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표로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려 하루에 3,000명이라는 수가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식으로 약식으로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세례적 관점은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침례적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과거 저도 2003년도에 처음으로 목사 한 수받고 얼마 안 되어져서 이 교회에 제가 부임하기 전 무렵에 한번 진중 세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백골부대를 갔는데요. 440명인데 세 분의 목사님이 이 440명을 세례를 주는데요. 그냥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 이름에 세례를 주노라. 이것만 하는데 즉 한 사람이 그건 3명이서 했으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물론 이 가운데 주님의 12 제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저는 압니다. 세례라는 것 회개받았음에 대한 표식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또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고 사도 베드로는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또 이런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자, 패역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지요. 이 패역이란 말은 인륜에 어긋나고 불순함을 가리킬 때에 패역이라고 말합니다. 또 패역무도하다라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이는 패역하여 사람다운 도리가 아닌 극단적인 경우를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쓰지요. 패역 가운데 우리 일상화되어 있는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것일까 좀 여러 가지를 살펴봤더니 찾아보니까 사이코패스라는 그런 말과 중독이란 말이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 가장 패역한 모습이지 않겠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뭔지 아시죠? 반사회적 인격 장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평소에는 정신병질이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가 범행을 통해서 비로소 밖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특정한 사람만 그런가? 우리 모두가 다 어쩌면 이 부분이 잠재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이 있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 가서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바로 외상 없는 심적 타격 중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독이지요. 중독은 집착의 문제입니다. 들어갈 때는 자유롭게 들어갔지만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중독이지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술에 대한 집착으로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일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이 일 중독입니다. 오직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집착이 바로 중독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중독과 사이코패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자기 사랑에 대한 집착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가가서 양심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죽여도 그것이 죽인 것인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패역한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들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독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 인용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잘 풀이했을까? 저도 한번 그대로 인용을 해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 그게 뭘까? 먼저 추수 이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농부의 마음은 어부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웁니까? 농작물을. 자식까지 귀한 곡식을 거두면 집착이 생기지요. 소중한 그런 마음이 생기지요. 그래서일까요? 과거 어른들은 밥 먹을 때 밥틀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농사했던 농부의 마음을 가진다면 어찌 먹는 것을 그냥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집착이 가지요. 그런데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순간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우리에게 있지요. 11조를 드리는 순간 돈에 대한 집착과 중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이건 내 거야. 하나님 아까운데 어떻게 해요? 드리라는 게 드려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나요?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안 드린 게 낫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봉헌하기 위해서 봉투에 예물을 넣고 글을 쓰잖아요. 내 이름 쓰기도 하고 감사한 금이라면 감사 이유를 쓰잖아요. 그런 순간 내 마음이 주님께로 드려지더라고요. 저는 제 경험입니다. 일에 대한 집착,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아서 쉼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 쉼의 시간은 그냥 쉼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성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쉬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 중독자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치료해 주시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내 시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범사회적 구제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시야가 그냥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돕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하는 일들, 여러분, 혀를 두를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해 전에 태국에 갔는데요. 과장을 좀 한다면 한 선교사님이 무려 300만 명을 먹이 살리시더라고요. 안 믿어지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들을 살게 하더라고요. 한국 땅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참으로 힘든 우리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이 한국 땅에 섬겨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구해준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패역한 세대 속에서, 회개할 줄 모르는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자가 되어져서 성령 충만의 은혜로 나아갈 때에 이 패역 무도한 일들이 변화해서 사랑과 나눔과 섬김의 모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방법은 감춰진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비로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의 모습으로 되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선포자의 모습으로 살아 보여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38절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 이 사도행전 2장 전반부를 보게 되면 바로 마가다락방에 놀라운 역사적 성령 강림, 오순절의 역사가 있은 이후에 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았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성에 초점을 맞춰서 사도 베드로가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여기에 선물로 받게 된 성령님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의 임하신 성령의 놀라운 임재였습니다. 회개와 구원을 얻은 자에게 성령의 임재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서 구한 것보다 값없이 주신 선물이 더 우리에게 귀하잖아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그냥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즉, 이 말씀처럼 사귐과
기도가 함께 있는 신앙생활로 바뀌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사귐과 기도의 중요성을 한번 언급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과연 성도들과 몇 명 정도 사귀고 있습니까?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얼굴 스치며 안부 정로 묻는 그런 거 말고, 그런다면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실로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신앙적 교제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의 관계 몇 명이나 되세요?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더라고요. 새 가족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3명만 사귀면 더 빨리 그 새로운 분위기에 그 교회에 정착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 성도들은 6명과 사귐이 있으면 절대 그 교회를 안 떠난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안 떠난 것으로 봐서 여러분들은 6명 이상 사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여러분, 이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개 묻어서 그런 친교 모임 형태의 그런 사귐 말고요. 서로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요. 서로의 입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고백되어져야 하고요. 서로 찬송할 때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하고요. 곤란함이 있을 때 그 곤란함을 서로 나누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곤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원들이 6가정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구역원들끼리 서로 그런 사귐이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구역을 바꾸는 이유도 그겁니다. 고여 있으면 그 사람들과만 사귀게 되면 그 사람들과만 친해져요. 다른 사람들은 사실 배제되기에. 그래서 2년마다 바꾸는 겁니다. 힘듦이 있죠. 새로 사귄다는 것 어렵죠. 보십시오. 2년 후에 새로 바뀌었으니 12명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이제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게 사귐이 이루어졌을 때에 보다 내 마음에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손가락을 접어가면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어져서 한 지체의식이 되어서 사귐이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몇 명이나 되세요? 이해부터서라도 최소한 여러분 6명은 만드세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만일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돈 꿔달라 소리 아닙니다. 꼭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뭐 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친구적 개념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떨 때 점심 먹고 싶은데 집에 이제 제 아내가 없을 때 누구와 점심을 먹을 수 있을까? 진짜 내 마음을 털어놓고 누구와 점심 한 끼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갑자기 전화 드릴 때 그 목사님 전화 드리면 흔쾌히 먹읍시다.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간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하여 세례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자, 이 기도 생활은 여러분에게 영성 생활로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영성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편함에 젖어들어서 누워서 기도한다는 목록 아래서 그저 누워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십니까? 불과 몇 분입니까? 몇 분이라면 몇 시간 단위로 늘려야 합니다. 몇 시간 단위로 하고 계신다면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구태여,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관점에서 그가 떡을 떼며 그냥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가 아니라 앞에다 오로지를 붙였습니다. 오로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 오직 그 일에 전심전력했다 그 말입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그들의 삶 속에 예수의 그리스도가 더 많이 느껴지도록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그런 표현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어찌할 꼬입니다. 다른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총체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의 근본을 바꾸는 회개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의와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라 하라고 가장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 서구사에서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질문인가 동시에 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것이 뭐라고요?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 충만의 역사로 바뀝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패역한 모습을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패역의 대표성이 뭐였다고요? 바로 사이코패스는 중독입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볼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주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고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이런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